성경을 읽다 보면요, 민수기가 왜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백성의 숫자,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를 귀하게 여겼느냐? 선택받았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게 모세에게 12정탐꾼을 선별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말 외우고 외운 쉐마예요. 쉐마. 이 사마라는 동사에서 쉐마가 온 겁니다. 연계형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10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전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을 파는 거예요. 근데 10정탐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린 거기 가면 죽어요. 아주 비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기 민수기 3장 43절에 보면은 애국에서 나온 남자의 수가 60만 350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 남자의 숫자가 뭐냐면 22,273명이에요. 근데 이제 26장 민수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민수기 26장을 보면은요 1830명이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신에 레위 족속은 이 723명이 늘어나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증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10정탐꾼을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가 말이 이게 딱 문제가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이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우리 말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란 말이 뭐냐, 멜레하 데바림, 그런 뜻이 히브리 말에 이 멜레하 데바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책, 그런 뜻이에요. 해석해주는 책.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일종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죽은 사람 봤습니까? 정말 참말도 다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형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용서받을지만 형벌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는 용서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열정탐꾼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 좋았던 얘기가 싹 빠져나가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도 또 딴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는 입은 축복이 와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온다는 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는 소리가 약해져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웬만하면 자식들에게 썩을 놈이랍니다. 이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많이 썩은 사람이 문둥이거든요. 옛날에는 소록도가 문둥이들이 넘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금 현대 와서는 사람들의 말이 점점 이제 썩을 놈이 없어져요. 대신 뭐냐면 망할 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망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복된 복받을 놈, 하나님이 사랑받을 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놈.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니은장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말에 달려있다.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자기가 주인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걸 남편한테 해요. 또 남편도 아내한테 해요. 자식도 부모한테. 아니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거울이 돼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라 해서 형벌이 다 제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가지만 상급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3, 4대까지 갚아준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뭘 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죄와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오해하면 오해를 통해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저 남편이 잘못한다면 계속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다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면 미워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오늘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노가 있지 말고 복이 오기를. 하나님의 노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린 자기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깨지어라 계속 얘기해요. 오늘 또 깨나야 숨을 쉬고 깨나야 먹고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집요하게 클로즈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성경대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번성케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오늘 성경에 유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적에 광야를 40년 동안 행군을 할 때에 그 행군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해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는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이렇게 나와요. 딴 사람들은 평원 지역을 원하고 평지를 원하고 딴 사람들은요 쉽게 일하는 곳으로 차지하려는데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이 유다가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와요. 이 유다란 말은 찬송이란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유다 지파는 뭐냐면 헌신과 도전의 상징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헌신과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란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 그러니까 전도는 도전을 해야 전도가 된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이 매우 불안하지 않아요? 네? 저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까불지만 이렇게 하고 또 남쪽에서는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불안할 때 제일 수집하는 사람이 점쟁이에요. 예, 점쟁이들은요 사람들이 정치하나 불안한 사람이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단어는 딱 패러다임에 딱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쟁이는 이렇게 하고 그런다. 어허 마가 끼었구만. 마가 끼었구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럼 이제 마가 끼었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놀래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물가로 가지마 이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물을 먹다가 물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각각인데 물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물을 이렇게 해서 그랬다. 점쟁이 용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꼴이 뭐요? 반죽. 옛날에 우리 교회요 삼각산 뭡니까 도사 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왔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대물림을 해요. 그 어머니가 삼각산 도사거든요. 근데 여기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 청계천에 지부도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아들을 부탁한 겁니다. 이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를 하는데 우체국에 근무하다가 이게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성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직 당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배우는데 태권도로 해도 때리려면 때려야지 마음대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때린다든지 쓸데없는 사람 때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교학처장으로 있을 텐데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오.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차차가 차차차고 차차차가 여차차니까 살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면접을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으면서도 항상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또 주의 평화가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남쪽으로 가지 마. 이놈 남쪽이 어딘 줄 알아? 이놈 남쪽이 이렇게 쓰면 어디가 남쪽이요? 이쪽이 남쪽이죠? 이렇게 쓰면 어디가 남쪽이요? 남쪽이라는 게 이게 각각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큰 사건을 주실 때는 뭘 때문에 주느냐?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선 먹기는 무엇이 달아요? 꽃감이 다른데 우선 보면 죄악이 아주 달콤해요. 그러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도로 가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된 것은 참 탐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헌신과 도전을 통해서 유다 지파처럼 내 자손이 천대가 복이 기하시고 나로부터 씨앗이 돼서 나로부터 뿌리가 돼서 우리 자손 천대가 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큰 복이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으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은 신앙만 있는지 알죠?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뭐다사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을 입으로만 합니까? 가장 귀한 아들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아들을 취직시키러 보내십니까? 아니면 관광하러 보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라고 보내신 겁니까? 어떻게 목매어 죽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최고의 형벌 우리 대신 다 갚아주신 겁니까? 그 시기에 후자. 그렇지, 후자가 많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랑을 합니다. 사랑.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 하냐? 오늘 15절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뭐하신 분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질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쓸데없는 거, 죽은 거, 여러분 다른 종교를 나는 욕하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신론이에요. 석가가 나는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는 인간이었어요. 우리 인간 선배예요. 좋은 선배죠, 선배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해봐. 그런데 이 소중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가서 무신론에 가서 더럽고 추하고 제사를 지내줬다고
자손들에게 해코지하고 그런 신을 왜 섬기냐 이거예요. 그런 신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랑이 변질되는 사랑이 있어요. 누구요? 아담이 그래요. 아담이. 그 아담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래요? 구약의 사울이 그래요. 맨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 나는 자기는 아니라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겸손해요. 나중에 교만해버려요. 두 번째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몰라요. 몰랐다가 나중에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다 일생을 행복하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내다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피고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능력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준하는 것은 행복인데, 내가 기준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 행복의 목표가 되면 그 목사님도 인간 냄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평화로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아무개 누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만둬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묻어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 했어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못했다고요? 비웠다 이거예요. 자기 주의에 빠지면 에고이스트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비우고 누가 대신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있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뭘 보시느냐? 박형희 목사의 학부를 보거나 박형희 목사의 인물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이게 믿음의 관념적인 상념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인 용어인데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의 뭐를 보시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고 누구 만나는 믿음? 예수 만나는 믿음. 찾아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의 의술로는 지금 중풍병자가 고칠 수 없는데 예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씁니까? 너는 믿음을 보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찬송 속에서도 믿음이 보이고요. 믿음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결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이 보여야 성경이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뭐요? 될지어다 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미국에요 유명한 그 알튼 링크 캐더린 박사는 박사학위가 10개예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요 그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부와 명성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최고라는 믿음,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10개라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떠난 순간에 그 후부터 얼마 있어서 내 딸이 14살 먹었는데 이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딸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목자가 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40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성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목자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7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평신도 요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많아요 적어요? 몇 타스예요? 한 타스예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2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봤더니 그 후손이 전부가 800명 중에 600명이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정치, 예술 모든 분야에 미국을 움직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 왜냐하면 그는 그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 그가 내린 결정은 그겁니다. 훌륭한 유전자도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 훌륭한 학벌도 인간의 행복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라. 가까이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언제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일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할 때요 언제나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는 거고 내일은 희망하는 거고 오늘은 내 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길이 뭐냐? 오늘 성경 6절을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또 내 손가락에 내며 기호를 메며 내 미간 표를 삼고 이 미간이요 표를 삼고 또 내 눈썹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뉴욕에서 제가 보니까 유대 납비가 길 가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벽에다가 대고 막 뭐라 그래요.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이 세상의 섹스피어나 이런 훌륭한 사상가의 작품에 비하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 저자가 죽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아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온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열하고 기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런데 텔레비를 너무 마음속에 갖고 있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0절부터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라. 제가 여기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인상 깊게 배운 과목 하나가 설교학이에요. 이 교수가 박이천 교수인데 이 교수는요 일주일에 70장 성경을 읽으랍니다. 학생 보고 70장인데 5분 동안 테스트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두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5분 내로. 이 성경 까겠는데 성경을 그러니까 점심도 안 먹고 점심시간 후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점심 안 먹고 그냥 성경만 읽어요. 전부가. 근데 막상 5분 내에 이게 안 오면 세 번만 4시간이니까 세 번만 빵점 맞으면 그 학기에 시험 볼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참는 소리가 책장 노는 소리가 바짝바짝 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안 하면 5분 내로 안 하면 5분이라면 이게 기다리면 5분이 긴 것 같은데요. 가버린 시간은 금방이에요. 이거 큰일 났거든. 근데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설교 이제 뭡니까 실천이라는 게 있는데 설교 실천을 하려고 할 때는 원고를 교수에게 먼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원고를 교수가 볼 때 이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하고 안 하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너는 그만둬라. 근데 학생이 자기로서는 기도하면서 정성 다해서 준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작성하는 아무리 학생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합반을 해서 70명인데 그 70명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는 뭐냐? 당신은 앞으로 설교하려고 생각하냐면 동대문에 가서 식당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치명탑니까? 그 굉장한 치명탑이다. 결국 그 학생은 학교를 못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그 옛날에 수도, 캐톨릭에서도 이 학교를 신학교라 해요. 캐톨릭에서도. 그런데 캐톨릭의 신부 학교로 들어갔는데 신부 학교 이제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대중 공포증이 있는 거야. 대인경 공포증이.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차례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다가 이제 딱 썼습니다. 선생님이 교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내가 오늘 뭐라고 설교할지 알아요 몰라요 물어본 거예요. 모른다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맡기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라.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다음 주에 또 왔더니 무슨 공포증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이 있으니까 준비를 죽고 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할 말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다라고 어떤 사람 모른다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믿고 모르는 사람 그대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교수가 팍 열을 낸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라고. 다음 주에 또 했더니 또 서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말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는 사람 이러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라 하면서 끝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사랑하시오.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사랑했지만 배신으로 올 때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한 정도가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배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은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말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 중심에서 살게 하시고 과거를 잊지 말고 나쁜 것을 잊어버리고